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예배하며 살 수 있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목요일 한 주 하나님 힘내어 달려갈 수 있게 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40절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고나죠. 일주일의 중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께 건강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성도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특징이 있죠. 말씀이 짧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되게 짧게 읽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짧게 읽어도 그 본문만 갖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 또 이어져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읽다 뒤에 말씀을 또 읽고 전체를 읽으면 또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작게 읽어도 한 본문이고 또 뒤에 말씀 같이 읽어도 한 본문이고 전체를 읽어도 한 본문이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하나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다릅니다. 공간복음서는 한 줄만 읽어도 돼요. 공간복음은 어떤 데는. 요한복음은 한 줄만 읽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잘 손을 대지 않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거기 몰라 계시되 그 다음에 이 변질되어진 타락의 그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오신 것입니다. 와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병자들,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 영적으로 또 약한 자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냐면 11절에 원대로 주시더라. 원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원 없이. 원 없이 주고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 부족을 주님이 채우실 땐 여러분 부족하게 주시지 않고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죠.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주신다니까요. 처음에. 그런데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는 게 부족해서 넘는 게 아니라 줬는데 넘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을 부리고 예수를 잡아 헤롯과 같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변질된 거죠. 예수 믿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맨 처음엔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다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타락한 아담과 같죠.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 하나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새벽에 제가 단어가 헷갈릴 때도 있고 어제도 헬몬산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 자꾸 단어가 엉뚱하게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고 전체로 그 말이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도망가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영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이 런이에요. 런. 대학생들 놓고 런만 설교하세요. 런. 근데 이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음란으로부터 런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악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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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설교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예수님 오늘 뭐 하세요? 런 도망가십니다. 누구? 욕심쟁이들. 처음에 원 없이 채워줬는데 또 예수님 잡아다가 황금알 날른 오리처럼 만들려고 예수님 배 찢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찾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도망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분들 있죠. 애들이 다 이쁩니까? 똑같이 우리 반인데 난 쟤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 학부모 상담이 학기 초가 돼서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는 항상 1등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딸아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묻고 애가 학교에서는 잘 지내는데 집에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않냐고. 왜 그러나 그 선생님이 학폭으로 뛴 겁니다. 몇 년을. 그래서 그분의 오직 관심은 학폭이에요. 애가 딴 얘기 하지 않나. 1학년 때 학폭이 제일 많대죠. 1학년 애들이 자아가 죽지 않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엄마들도 세가지고 다 고소 간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딱 정리했대요. 뭐가 터지면 고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둘이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끼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애들은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날 안 만나주시지? 학을 띈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거,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학딘 거 없나? 쟤는 맨날 저것만 갖고 징징대고 맨날 먹여달라 그러고 쫓아다니고. 예수님 뭐 한대요? 사라져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믿음 생활 이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면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가셔서 기도해요. 예수님 뭐 기도하셨을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하고 싸우고 이기시잖아요. 마귀가 뭐 하라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다 너 준다. 엎드려 경배하라, 다 너 준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시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체만 바뀌었지 군중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임금 삼아준다. 똑같은 시험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시려고 떠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인기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물이 이 숫자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칭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외로운 겁니다. 그 교회에 칭찬받으려고 오고 인기 막 이렇게 사람들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은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그래도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외롭고 눈물 지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 뭐 하세요? 도망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랬더니 저물었습니다. 깜깜해졌는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여러분 뭐 날씨 지금 깜깜해요. 계산 안 하신다고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요, 바다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이렇게 보면 벽이 있죠. 벽이 산들로 둘렀어요. 그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여기 부딪혔다 여기 부딪혔다. 그 새벽이 되면요,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부딪혀서. 목사님 안 가봤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다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분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는데 좋은 날씨에 아침에 이 낮에 가라 그러시지 않고 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실 때는요, 상황 따지지 않고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내가 제자면 한밤중이라도 아무 때나 얘기해도 내 방식이 아니어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대요? 가버나움으로. 근데 이미 어두워졌대요. 나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하는데 늘 내 상황과 처지와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죠. 그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언제? 군대 갈 때.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서 예수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애들이 공부를 가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질 때 내 의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여. 야, 네가 그거 해, 감당해 하다 보니 나만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죠.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노를 젓기도 어렵고, 거기 배 전문가 베드로가 탔는데도 여러분, 이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시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그들과 뭐예요?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고난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합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끔 주님과 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주님 안 계신데 내가 할 수 있나? 이게 주님도 가끔 이런 훈련을 시키세요. 처음 만나갖고 이제 처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이들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가끔 떨어뜨리는 거 연습해요. 그러다 완전히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떨어지죠. 근데 마지막 이별하실 때 40일은 함께 있잖아요. 애들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고난 속에도 던지고 어려운 일도 시키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맨날 끼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합류하신다는 거죠. 어려울 땐 내가 합류해.
언제? 순종할 때만 합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다 만난 고난은 주님이 반드시 합류하신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무게 중심. 예수님이 배를 치리해 주시는 거죠. 다스림. 그랬더니 풍랑이 환경이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합류하신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려던 땅에 이르는 것이죠. 가려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목적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배와 같아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선상에서 만난 주님. 웨슬리도 그랬죠. 미국 선교 갔다 오다가 조지아 선교 망치고 돌아오죠. 그러지만 풍랑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이 올게스트 게이트에서 이 모라비안 이 집회에서 다시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크게 쓰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이것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16절부터 21절만 갖고도 오늘 되게 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님 도망가셔갖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예수님은 왔는데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아침에 일찍이 저녁에는 풍랑 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 분명 사라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특공대를 짠 겁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 드라마 있었죠. 추노? 뭐 추격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추격하는 팀을 짠 거예요. 추격자. 야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바리새인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것도 착각이죠. 없다고 또 이 사람들이 착한 건 아니에요. 맛을 봤어요. 먹는 맛을. 그랬더니 이 사람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잘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특공대를 짜갖고요. 예수님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게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모여서 연구합니다. 배는 어디 갔지? 예수는 어디 갔지? 야 생각해보자. 그럼 배의 방향은? 예수는 어디 갔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 뒤지고 다니는데 결론 가버나움으로 갔을 것이다. 결국은요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알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쫓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계셨나이까 좀비 같은 인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러니까 선을 잘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선을 행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을 사람들도 잘 준비된 자들에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 복지관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한번 맛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판기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쫓아갔고 나 너 싫어 도망갔더니 끝까지 쫓아오는 인생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사마리아 이 수가의 그 우물가의 여인 나오죠. 우물가에서 물 먹는 사건이 있었죠. 그 뒤에 예수님이 뭐예요? 해석해 주죠.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쫓아왔더니 해석해 주죠. 도망간 이유에 대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이는 일을 하고 산다고요. 그럼 저녁쯤 되면 가만히 앉아 내가 보여진 일에 대해서 주님의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한 해석을. 근데 이게 몇 시간 되면 더 좋겠죠? 1시간이라고? 야, 나 이거 잘했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가를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살아도 한 번도 주님의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야 헛살았구나. 그럼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육으로 살고 주님의 평가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11주년 주년 이 표어가 뭐예요? 교회되게 하소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11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애쓰고 주님 평가해 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의 삶, 가정을 주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요. 주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 영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맨날 앞에 보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래서 뒤에 해석이 길죠. 사건을 짧은데 해석이 길어요. 이 해석이 이해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참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해석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불러서 나 쫓아왔대요. 떡 먹으려고. 지금 부목사를 2번 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목사를 길게 한 편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는 1년 했고 두 번째 2년 했거든요. 부목사 딱 3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공통점. 뭐예요? 많이 줘. 어떤 교회는요, 김장을 합니다. 그럼 신방전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요. 김장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자기네 교인 챙기려고. 그래서 결국은 김장을 나눠주죠. 그럼 못 받은 분이 와갖고 교회 행정실, 사무실을 막 뒤집어 놓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저 집은 김장을 이만큼 주는데 난 안 주냐고. 예배 드릴 땐 절대 안 와요. 먹을 때는 기가 막히게 옵니다. 먹을 때는. 그리고 반찬통도 들고 와서 밥 먹다가도 반찬도 받아가. 하여튼 뭐 주는 건 기가 막히게 가. 은혜 받으러 절대 안 옵니다. 깨닫죠? 저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온다. 그럼 먹는 걸 안 줘. 그럼 그분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데 교회가 두려워서 먹을 걸 계속 주죠. 왜? 안 주면 예배당이 비니까. 예배당이 비면 교회가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안 주니까 확 비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도 오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안 먹고 오는 20%가 먹으려고 오는 80%를 먹여 살리는 구조인 거예요. 실은 이 80%안 와도 교회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네 표적 보고 온 것도 아니야. 표적도 아니야. 떡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떡 먹어, 배불러서. 그래서 가끔 우리 삶에 주님이 떡을 가져가십니다. 떡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르밧 가부 같아요. 사르밧 가부도, 야, 정말 먹을 게 오늘 가루 하나에 이 기름 조금.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엘리야 주라는 거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야, 네 인생에 떡이 없으면 너는 자살할 거냐? 예수 믿다가 떡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네 떡 먹으려고 온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일에도 2가지 일이 있더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어려부터 뭐 가르쳐요, 요즘? 뭐 이렇게 존니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애들 학원 공부도 시키지 말고 전부 투자해라. 그럼 애들이 한글도 못 읽고 수학도 못하고 졸업해서 투자, 그거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나? 주식도 할 정도의 머리는 돼야지. 공부는 웬만큼 시켜놔야지. 왜 전부 투자하래요? 애들 생일 선물이. 글로리 봤더니 그 전재준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예솔아, 삼촌이 아니고 아빠야. 아빠가 3전 사놨어. 카카오 사놨어. 뭐 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데 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썩을 거니까. 그런데 이 양식 주지 않는다고 맨날 울고 배 타고 예수님 쫓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하도 쫓아오니까, 야, 썩을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요. 믿는 거.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아마 평생 가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내 삶의 날마다 아침에 애들 기르는데, 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믿어. 애들 길러주실 걸. 여러분, 저희 집 애들도 되게 느리거든요. 막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더니 애가 바뀌었어. 그 옛날에 다니던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보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준비하고 받는 거죠. 그 놈이 온대. 야, 근데 갔더니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 신기해요. 애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못 앉아 있는데 이제 오래 앉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애를 기르는데도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애 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터에서 이거 하나님의 일 되는 거죠. 예수로. 모든 것들이. 근데 이건 없고 전부 양식만 구해요. 양식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양식만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이 모세오경이겠죠? 출애굽기 같은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는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의 상은 모세예요.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주지 않았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놀고 먹고 눈 뜨면 먹을 게 쌓여 있고 뭐 이거 하겠다는 거죠. 웰빙. 아예 금방 은퇴하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나가서 돈 벌고 뭐 하는 회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은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고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면 이거 간둘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이 일을 못 간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1조 드리는 교인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집이 멈추면 교회도 멈추잖아요.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이 집이 일이 쉬지 않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 일이 쉴 뻔했거든요. 근데 일이 다시 시작돼서 그분은 모를 거예요. 왜 자기가 다시 일하고 있는지. 그 일이 실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드림으로 선교하고 그럼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11조 드리는 가정을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죽기로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야,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들은 누가 줬대? 모세가 줬대요. 모세. 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여러분, 제가 줘요? 교회에서? 제가 준 거 아니죠?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는데 6학년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재산이 200억이었대요.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유산을. 그래서 아버지는 술꾼 되고 엄마는 뭐 야간에 뭐 횟집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애 셋은 방치되고 단칸방에 살고 막 죽을라 그러죠. 근데 걔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왔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교복이 없어. 그래서 자꾸 여기 성령께서 네가 교복을 해줘. 근데 옷은 2벌 해줘야 되는 건 줄 알고 가서 했더니 약 100만 원이 넘대요, 그때는. 그래서 교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주는 거 아니야. 이건 교회가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갚을 거면 예수님께 갚아. 내가 주는 게 아니죠. 가르칠 때. 근데 우린 줄 때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줄 때도 제일 조심스러운 거 목사 이름 빼고 줘야 되고, 뭐 줄 때도 헌금하신 분들, 예물 드리는 분들이 되도록 이름 강구를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되는 분은 제가 그 이름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해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 내고 자기 이름 얘기 안 해주면 시험 드니까.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직업,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준 게 하나님이 주신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살고 있는지. 저희 집에 가끔 얘기해요. 밖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고 있지. 야, 이거 은혜다. 감사하다. 목회를 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왔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더니 그 떡을 달래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떡이니라. 예수가 떡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 갖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 원했던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죠. 예수님 손에 나오는 떡이 아니라 그 손을 봐야죠. 아, 예수의 손에서 나오네. 그 손을 보다 예수 얼굴을 보고 예수가 생명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야, 교회 오면 밥을 주네? 그래서 교회 밥만 먹고 가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봐야죠. 아, 교회는 귀한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다 십자가를 봐야죠. 근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 아,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거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신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뭐예요?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뜻이 뭡니까? 감사, 유카리스트. 네 가지에 대한 감사가 있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상징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성도들과 교제한다. 이 감사. 성찬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거 딱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목마른 여인들, 배고픈 남자들, 주님께서 내가 떡이야, 내가 물이야. 그래서 뭐 하래요? 예수 먹으라는 거죠. 오늘 이게 주제예요. 예수 먹어. 배고픈 자들 예수 먹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것 같으나 마지막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똥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종교 철학 가르치시는 이정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똥철학을 가르치시더라고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러더니 얘들아 아침마다 똥 쌀 때 니네 똥을 봐라. 그랬더니 으악 막 이래요. 그랬더니 똥을 봐야 돼. 니네가 시꺼먼 거 먹으면 똥도 시꺼먼 거 나와. 빨간 거 먹으면 빨간색 나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어릴 때 미국 사람들은 똥을 쌀까? 미국 사람들의 똥 색깔은 어떤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우리랑 아마 다를 거야. 근데 깨달았어요. 먹는 대로 나오는구나. 채소 야채 많이 먹으면 녹색 나오고 맨날 빨간 거 시뻘건 거 먹으면 빨간 똥 싸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황금똥 싸야 돼. 황금똥. 그냥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말씀도 그래요. 똑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골라 먹어요. 난 이것만 먹을 거야. 그럼 막 민중신학 이런 것만 먹고 어떤 분은 난 이런 것만 먹고 난 성교만 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해야지. 다 해야지 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황금똥 싸야 돼요. 황금똥.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요. 먹는 대로 됩니다.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분은 육이 되고 교회 와서 사람만 먹고 가는 분은 사람 때문에 맨날 울고 사람 때문에 넘어가고 어떤 분은 맨날 은혜만 나는 축복만 먹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뭐예요? 밥 먹이는 데가 아니라 예수 먹이는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먹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잘 먹이고 있나?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11주년이 됐는데 예전에는 다른 거 많이 먹였어요. 문화센터도 하고 커피 카페 있으니까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들 모셔다가 맞아 우리도 강남처럼 그런 거 해야지 뭐 강사들 모셔다가 다 해보고 별거 다 먹여봤거든요. 근데 예배의 자리 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거 먹인다고 예배의 자리 오지 않아요. 깨달은 거죠. 예배의 자리를 채우려면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구나. 말씀. 그런데 다른 거에 옛날 스타일로 목사님 왜 이 교회는 밥을 안 먹여요? 안 먹인다니까요. 목사님 왜 놀러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뭐 이건 안 해요? 아니 예수만 먹일 거라니까요. 예수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 미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먹고 있나 보면 알아요. 지금 그분이 맨날 유튜브로 그것만 먹고 있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말씀을 먹고 있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를 먹어.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대요. 예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먹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 고난을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 먹어. 그럼 다시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 먹어. 그럼 죽어요. 조용남 씨 있죠? 그 사람은 선교사가 입양했잖아요. 선교사. 조용남 씨.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미국 가갖고 뭐 먹고 왔어? 엉뚱한 거 먹어서 결국 목사 안 하고 교회 비판하고 맨날 희한한 거 고수도비나 그리고 그러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엉뚱한 거 먹어서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가난해갖고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야 너 연극해봐. 문화개방 같은 거 연극했대요. 그랬더니 연극을 잘해서 그 연극 배우가 됐죠. 교회 갔는데 연극을 먹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의 아주 유명한 드러머가 있습니다.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래서 연대 뒤에 거기 무슨 음악하는 아주 세계적인 뭐 드러머가 됐어요. 근데 한 번 이름이 나왔죠. 텔레비에도 나오다가 뭘로 나왔나? 거기 온 여학생 건드려가지고 미투로 등장한 거죠. 아니 신학교 가갖고 뭐 공부는 안 하고 드럼 먹더니 엉뚱한 거 먹는 인생이 돼버렸네요. 그럼 교회 온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예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먹여. 그래야 예배 시간에 내려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려. 예수 먹어. 근데 다른 건 다 먹는데 예수를 못 먹어요. 예수 먹는 게 되게 불편해.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먹는 대로 된다니까요. 먹는 대로. 그럼 그걸로 죽는 거야. 유괴권은. 근데 예수를 먹으면 사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우리 여기 예배의 자리 제가 세봤어요. 몇 개인 줄 알아요? 118석입니다. 여기 지하만 118석, 위에 2층까지 다 치면요. 수백 석이에요. 근데 예배를 멀어지는 사람 점점 밖으로 나가죠. 딴 데로 가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살려면은요, 말씀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 말씀을 먹고 예수 먹고, 예수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먹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먹는다는 거. 그럼 네 살을 먹냐? 나중에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야 그리스도인들 봐 입에 피가 묻었어 성찬하고 포도주 먹으면 애를 먹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보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먹는다는 뭐예요?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아프셨대요. 근데 자기는 몰랐대. 근데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병원을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분은 70이 한참 넘으신 분. 아니 안 가요 그랬더니 아니 가보라고. 갔더니 큰 병이 발견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 20여 년 전에 자기가 암 말기였답니다. 암 말기. 그래서 의사가 한 달 못 산다고. 근데 그때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상태가 유지돼서 20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하나 더 발생했는데 그거 절제하고 또 살고 있대요. 병원 전문가가 된 거죠. 근데 목사님 딱 보니까 저거 초기 증세 같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거죠. 병보다 크시다 우리 주님이. 그럴 때 주시는 은혜. 예수 붙잡으면 물질이 되게 어려울 때 정말 떡을 구해야 되는데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딱 정리되는 일들. 애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정리되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죽을 때 세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고 와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날마다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랴 이 헤롯 시대 병들었지 가난하지 힘들지 삶이 빈들이지 바람이 불지 예수 앞에 나오면 먹여주셔 살려주셔. 이거 보고 가서 또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주신 떡만 보고 오늘은 떡 지겨우니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오늘은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예수가 떡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기. 왜냐면 안 믿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게. 이번에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 그 축구 선교하는 분에게 선교사님에게 축구화 값을 먼저 보냈습니다. 축구화 값을. 그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축구화를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박스로 사서 보내면 중간에 없어진대요. 거기 아직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막 박스채로 없어진대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냥 현금을 보내. 그리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입하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기도 근데 그 생각을 못 해봤대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보내려는 건 50컬레였어요. 근데 30컬레면 되겠대요. 그래서 30컬레 값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사진이 왔더라고요. 금방 사갖고 애들하고 신고 사진 찍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이거 교회에서 보관하면서 자꾸 30명 신기잖아요. 근데 이게 빌려주는 거라고요.
30명씩 씻는 애들을 10팀만 만들면 300명이잖아요. 막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맨 처음에 50명이었거든요. 50명씩 10팀만 만들면 500명이다. 신발은 50개인데 500명이 신으면 야 이거 근데 이걸 교회에 보관하면 좋겠다. 그럼 애들이 그걸 신으려고 교회 왔다가 목사님 만나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 신발은 믿긴 거죠. 신발은. 근데 애들이 신발만 주는 게 아니 그거 신으려면 교회 와야 돼. 그러다가 교회 왔다가 그럼 자꾸 예배 드리게 되고 뭐 그런 걸로 저는 막 심장이 뛰어요. 터키 선교사님 지진 난데 쓱 지나가고 말씀했더니 비행기값 누가 헌금하셨어요? 그 보내드렸죠. 여러분 비행기 값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터키 있는 사람들 밥 먹여주는 거 보내면 좋죠.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밥을 보내지 말고 선교사님 비행기 값을 내주면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분이 밥을 주면 밥만 먹고 끝나지만 선교사님에게 비행기 값을 대드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생각을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지. 우리 교회는 밥 먹이는 교회 하지 말고 예수 먹이는 교회 해야지. 예수 먹이는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 먹일까? 여러분이 삶의 일터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야 예수 먹이는데 내가 망하게 하겠냐? 내가 도와주지. 근데 맨날 밥만 먹인대요. 예수님 뭐 한대요? 난 도망가. 난 도망갈 거야. 예전에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지저스, I love you 지저스, 지저스 love you 밑에 고려 은단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예전에 연희동에 갔습니다. 거기 함흥냉면집이 있는데요. 평일날 줄을 서서 먹어요. 근데 함흥냉면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투석할 때 냉면이 드시고 싶다 그래서 그냥 모시고 일찍 갔죠.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심난다. 아무도 없네. 들어갔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이 몇 층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2동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쉬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평일날 가갖고 먹으면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해서 사장님한테 지난번에 왔더니 주일날 닫았대요. 주일이란 단어 쓰니까 아시더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냥 가십시오. 근데 그분은 보면 자기 교회 어르신들 맨날 모셔다 먹이고 맨날 어려운 분들 먹이고 한쪽에서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예수 먹이는 일 하게 하옵소서. 예수 먹이는 일. 여러분이 예수 먹고 그럼 죽어도 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먹이는 일 하는 거예요. 예수 먹이는 일 해야지. 그럼 죽어도 산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제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이거예요. 예수 먹이는 일.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먹일까? 저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먹을까? 저분이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예수 먹일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밥 먹으려고 예수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먹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뒤에 오병이어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네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적도 표적도 아니라 떡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위험해. 너희들이 주는 인기, 사랑. 예수님 도망갑니다.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 도망가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떨어지지만 어려운 상황에 즉시로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이 다시 합류하십니다. 문제들 다스려 주십니다. 가버나움 갔더니 떡 먹으려고 추격자들이 쫓아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속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을 먹어야지. 생명의 떡. 그 떡이 나야. 예수 먹는 자가 되거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를 먹으면 삽니다. 아버지 평생에 어려울 때 살며 예수 먹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먹기 위해 예배 오게 하시고
예수 먹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 직업, 사명 이거 가지고 우리도 예수 먹이는 일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일을 평생 해야죠. 중간에 놓을 수가 없죠. 이 일은 예수를 먹이는 일인데 새 일을 준비할 때, 계획할 때 예수 먹이는 일 하게 하옵소서. 그럼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 먹는 자들,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